이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전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왜 그때는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풀어냈을까? 분명히 이 호세아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깊고 큰데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 마음에 들어온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그 부족하고 미력한 마음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부족한 자 때문에 죄송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쳐다봐 주시면서 들어주시는 거 이거가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다. 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죄송하면서 감사한 심정이 호세아서를 지금까지 잘 읽어온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24장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을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 소망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송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송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감사하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도 안 되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우리의 반역을 먼저 고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경을 보면 이 가운데 반역이라는 단어를 패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패역, 반역. 여러분 이게 뭘까요? 호세아서 11장 7절의 말씀은 이 패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패역이에요. 패역은 끝끝내 고집스러워서 주님에게서 물러가는 우리의 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듣지를 않고 끝끝내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허용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불순종의 쓴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돌아가려고 하여도 되지를 않는 그 기가 막히는 우리 안에 있는 약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마지막에 그루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쳐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굳은 마음이라고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자마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4장 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막 적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 내가 따르던 우상,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따르지 못해서, 내가 마시지 못해서, 내가 먹지 못해서 안달나던 것을 이제는 그 냄새조차 역겨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하여 고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던 일들,
이전에는 내가 허용할 수 없었던,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과 그 사건들을 점차점차 나는 허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약점과 더러운 생각과 나의 추악한 욕망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입니까? 우리 각자가 이 살아있는 증인이고 또 제가 바로 그 증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반역과 폐역을 고치시고 이런 수고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나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호세아서에서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진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고민이고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왜 날 사랑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는 부모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부모님, 저를 왜 사랑하시나요? 뭐라고 하실까요? 안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왜 사랑할까? 부모님 뭐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를 사랑한다, 예은아. 두 번째, 너를 사랑하는 일이 나의 평생의 실수다, 은하야. 세 번째,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 예나야. 네 번째, 병수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너를 사랑한다. 몇 번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유와 조건이 없지요. 그 이유와 조건을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값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과 이유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었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채찍질도 하시고 우리를 사람 막대기를 만나게도 하시고 광야 가운데 거하게도 하시고 실패를 겪게 하실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고치기 위함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불행이지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천국인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사랑하셔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5절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소나기도 아니고 폭우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왜 이슬일까요? 막 나팔 불면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막 달려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깰까봐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이슬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비에는 어떤 잎이나 가지가 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슬에는 상하는 잎이 없죠. 어떤 잎도 상하는 가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여서 하나님의 고침과 그 사랑을 견디지는 못할까 조심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치시며 그분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머물면 그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에 이슬이 수북하게 있습니다. 건기의 이 이슬은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렇게 소중한 이슬은 사람과 순간과 장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내리고 어느 순간에나 그 이슬과 같은 은혜는 함께하죠.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요, 여러분, 이 수련회나 부흥회나 뭔가 이런 거를 통한 정말 불길 같은 성신과 같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변화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우리의 영적인 도약과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로만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잔잔하게 매일의 일상처럼 우리에게 촉촉히 스며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슬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이슬같은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슬같은 주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백합화같이 우리의 인생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어서 그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게 하시고 그의 향기가 저 먼 곳까지 흘러가게 하시죠. 어떤 바람과 뜨거운 동풍 밑에서도 풍성하고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며 돌아오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이 인생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이 5절과 6절과 7절 매절마다 반복되는 한 가지의 지명이 있습니다. 어떤 지명이 반복되고 있죠? 레바논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호세아 14장에 이르도록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이 레바논이 지금 마지막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의 접경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전에 이곳에서는 성경에서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이 솔로몬이 나무를 요구할 때 나무를 수출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나무만 수출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전달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알 종교였어요. 두로와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에드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끌고 옵니다. 레바논은 바알의 종교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곳인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풍요로움과 레바논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풍요로움과 너의 인생 가운데 만족함을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비롯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레바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풍요로움과 만족함으로 너의 인생을 채우실 거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비롯하는 위대한 소망이지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풍요로움과 만족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두 가지 약속, 내가 너희를 고치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통하여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잊겠느냐? 내가 너희를 찢었더라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랑에 대한 권면과 약속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와 성경이 전해도 그 하나님의 외침에 반응하며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백성들의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런 생각과 비아냥거림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결국 다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실 거,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겠네.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이 시간이 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대꾸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많으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진정한 의미의 어리석은 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방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앞선 로마서 이 1, 2절의 말씀에 이어서 3절은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침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에 우리는 묶인 존재라는 것을,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비롯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이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엇 때문에 빼앗길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반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마땅히 해야 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선택해야 할 여호와의 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 앞에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이 부르심과 외침을 외면하고 멋대로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 사랑을 만홀히 여기고 값싼 것으로 여겨 그 사랑이 결국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체 왜 날 사랑하시나? 왜 날 사랑할까? 왜 나와 함께할까? 그 애끓는 사랑을 고민하고 곱씹고 깨달아 알아 그 여호와의 도를 걷는다면 주님의 은혜는 정직하여서 우리의 길 가운데 이슬처럼 반드시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걷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입니까? 오늘 우리의 결단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지 않고서는 나를 떠나실 수 없다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걷겠다라고 지혜로운 자처럼 십자가를 붙들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다만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 눈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읊조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주겠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감사합니다.